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반년의 은혜를 고백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자복함으로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세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심고 또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시사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마다 담비와 햇볕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땀 흘려 뿌리는 씨앗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히 거두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맥주 감사 예배가 진정한 감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은 많은 제약을 받으며 근심의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은 주님의 안전한 피난처에서 늘 새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코로나 예방 백신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기쁨의 날들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이것 교회당 안에서 또는 형편에 따라 각자 처한 처소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혹여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치유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6달 동안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의 삶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여받은 직분대로 살지 못했고 우왕좌왕 시간만 낭비하며 한 해의 절반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을 과연 몇 가지나 실천하며 살았는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못난 것과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모든 나라 정치인들은 그 해결책을 찾고자 골몰하고 있는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지금 국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정권 확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약점만을 찾아 비방하고 폭로하는 등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후진적인 행동들을 부끄럼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까지도 파급되면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는 참으로 염려스러운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양보하는 그런 선진화된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더욱 화합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정치가 하루속히 선진화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영어 예배부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린이를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차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어린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 심령들이 더 많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 부흥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실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뒤에서 여러모로 돕는 손길들에게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입술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를 대표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리는 요장한 청년의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을 주보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어 예배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정기 당회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1층 로비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판매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무명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215구역 고 김경순 명예집사님 장례를 마치시고 우리 유족들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유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39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 그리고 특별히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날들이 감사한 일뿐이고 살아갈 날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됨을 믿기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의 제목과 조건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간 혹은 일주일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수하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며 응답되게 하시며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어려운 때이기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역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들과 단체를 위한 예물이오니 쓰시고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열매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분명으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의 복이 가정 속에 풍성케 하옵소서. 기도 응답을 원하며 간절한 제목을 담아 선언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이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이때에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온 백성이 알게 하시고 이제 죄악에서 떠나 주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의 가치 위에 설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를 늘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노약한 성도들 하나님 하늘의 소망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부상당한 성도들, 요양원에 있고 병원에 있고 가려 중인 성도들,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사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길을 도우시고 문을 여시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시며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여름 수련학교와 성경회가 하나님 건강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말씀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며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유창환 청년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이 후반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가족들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그리고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원래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보리와 밀 등 여름 작물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절기였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이고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이지만 뒤쪽에는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교훈적인 감사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배경을 보면 성경의 그 34편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울 것을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거의 골리앗의 위세 앞에 사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싸움터에 나간 형들에게 위문품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의 인기는 점점 치솟게 되고 사울 왕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견제하다 못해 나중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정면 대결하지 않고 계속 피하다가 쫓기고 쫓겨 블레셋 땅 가드 지역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은 그 이스라엘에서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가사, 아스돗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기게 돼서 갖다 놓는 곳이 아스돗이죠. 그리고 아스글론, 삼손과 나중에 관계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가드, 그리고 에그론, 이런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뭉쳐진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로 갑니다. 그런데 이 가드가 어떤 지역이냐?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드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끌고 갑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이 말이란 뭐냐면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라고 고발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자신이 다윗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가드 왕은 이것을 보고 아니 어디서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하면서 쫓아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가끔 미친 척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34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미친 척 했을 때 가드 왕은 아기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말 죽을 뻔했고 도망쳐온 왕이 아비멜렉이냐 가드 왕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맞는 거냐?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물론 이 아비멜렉이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블레셋 왕들의 통칭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왕이 바로였습니다. 모세가 8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애굽 왕이 바로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가 그 바로냐? 아닙니다. 그 바로가 그 바로가 아닙니다. 딴 바로입니다. 즉 애굽의 모든 왕들은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블레셋의 모든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비멜렉 앞에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가 동일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0% 블레셋에서 있었던 일만이 동기가 되어 지어진 시편이다, 꼭 그것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시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앞에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은혜를 근거로 다른 이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성도들에게 함께 찬양할 것을 교훈하며 권면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오늘 3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행동,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4절에 간구하매, 5절에 주를 앙망하고, 6절에 부르짖으매, 8절에 여호와께 피하다, 10절에 여호와를 찾다, 15절과 17절에 부르짖다. 물론 다윗이 하고 또 다윗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권유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위기 속에서의 다윗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거였냐? 4절에 보면 응답하시고, 6절에 보면 들으시고, 4절과 7절에 보면 건지셨도다, 6절에 보면 구원하셨도다, 17절에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에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에 구원하셨도다. 결국 다 합치면 다윗은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자, 이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앞부분은 다윗의 찬양이고요, 뒷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교훈이며 권면입니다. 1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시편 34편에 강력한 선언을 터뜨립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입술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고난 속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결단이며 다윗의 다짐입니다. 자신은 평생 늘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송축하다, 무릎 꿇고 경배하다, 높이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하나님만 송축하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양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찬양의 본질이 뭡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는 거예요. 자랑은요, 때로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은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듣고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경건한 자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해준 것을 통해서 다윗이 간증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똑같은 문제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곤고한 자들이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믿고 기뻐할 거라는 다윗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광대하시다, 위대하게 만들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찬양의 본질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공개적으로 높이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찬양이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한 뒤에 그렇게 해야 하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과 7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4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실은 이 짧은 문장에서 나라고 하는 주어는 한 번만 들어가도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건지사 나를 두려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4번이나 내가, 내게, 나를 강조합니다. 이게 뭡니까? 분명한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독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놀드 리버는 인간에게 4가지 교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남들보다 더 알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내세울 게 있으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일 위험한 교만인데 이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한다, 말씀을 좀 많이 한다, 내가 좀 신앙적으로 바로 섰다, 내가 헌신을 좀 더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놀드 리버는 기독교인들이 교만을 조심하되 특별히 4번째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만 해준 거다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경험을, 이 체험을, 이 은혜를 일반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을 볼까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 나 같은 사람이 6절에 말하면 곤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고난당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을 통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나같이 곤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 체험을 일반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얼굴이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빛나는 얼굴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누군가의 얼굴이 좀 어두우면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왜 얼굴이 그래? 그런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수심과 그 얼굴을 제거하시고 얼굴에 빛이 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만 해준 게 아니고 나같이 곤고한 자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시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실 때 제 얼굴이 빛이 날 겁니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명빨, 두 번째는 로션빨입니다. 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왜 그 수심이 사라지고 왜 그 고난이 사라지는 줄 아냐?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진치고 지켜주기 때문이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을 떠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걱정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그 옛날 자기 고향에서 돌아올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아냈습니다. 형이 자기에게 복수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줍니다. 야곱이 그 길에서 그 사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면서 힘을 얻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줍니다. 근데 그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여호와의 천사는 야곱을 만나주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뭐 천사가 안 나타나고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피부에 닿게 하기 위해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둘러진치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자기를 엄습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6절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라고 표현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 불투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생명의 위협,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다윗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는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을 6절에 보면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모든 환난은 입지가 아주 좁아진 상태입니다. 건강의 입지가 좁아지고 물질의 입지가 좁아지고, 우리로 말하면 직장, 일터, 사업,
살아가는 입지, 물질의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자꾸만 좁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입지도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환난입니다. 이렇게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맞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권면이고 교훈입니다. 분명합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 이거 틀림없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전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모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맛을 봐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지 너희는 안다. 제가 어렸을 때로 생각됩니다. 아주 오래된 CM송인데요. 이런 CM송이 있었어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땡땡 간장.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라떼는 이런 CM송이 유행했어요. 맛을 보고 맛을 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겁니다. 똑같은 체험을 가질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체험이든 간접적인 체험이든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맛을 보면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커피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 커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깊이 알고 맛을 잘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피 맛을 압니다. 근데 커피 맛을 모르는 분들은 그 커피 시커멓고 쓴 걸 돈 내고 왜 먹나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먹기는 먹는데 맛을 잘 모르는 분은요, 커피가 다 똑같지 비싼 커피를 왜 먹어? 나는 블랙을 좋아해. 단, 설탕 3개, 프림 3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비싼 커피가 좋다,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커피가 참 맛있다, 참 좋다, 이런 건 조금씩 압니다. 여러분, 맛을 알려면요, 그 맛을 자주 봐야 돼요. 1년에 한 번 커피 먹으면서 커피 맛이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뭐냐면, 여호와를 맛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 하나님 제대로 경외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너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다.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선하심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느 정도냐면 10절을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짐승의 왕, 가장 강한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이 사자는 강하기 때문에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배를 고른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입니다. 늙고 이빨 빠진 사자는
먹이를 혹시 못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 사자는 힘있고 강하고 실수가 없는 사냥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자는 먹이를 못 구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혹시 젊은 사자가 먹이를 못 구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피터 크레이기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말하기를, 여기서 젊은 사자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대표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세니까, 강하니까, 젊은 사자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도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사자하고 생각이 달라요. 나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좋은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자족하는 마음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복받는 법이다, 방법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는 삶이 되려면 13절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악하게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구약 성경 속에서 지혜문학,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것들이 지혜문학의 대표 아닙니까? 거기서 그 입술, 말의 바른 사용법을 강조하면서 금하는 게 많습니다. 그 금하는 걸 보면 거짓말뿐 아니라 괴율, 간사스럽고 교묘한 거, 아첨, 자랑, 참소. 참소는 뭐냐면 남을 해하려고 꾸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담, 함부로 말함,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라.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유지해라. 이런 얘기가 결국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회복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이걸 맛보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으로 가서 34편 17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걸 다시 강조해요. 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만이 환난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진 자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 그런 중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모두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뭘 잘못해서 하나님으로 받는 징계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고난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일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나는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특별히 어려울 때 영성이 민감해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19절을 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좀 이걸 새기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아요. 아니, 왜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해?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의인도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뒷부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이 뒷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역경 많다, 많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교훈합니다. 거짓을 금해라, 악을 버려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라,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는 평생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선언하며 우리 모두 그 길로 가자, 이렇게 우리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왠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공평하지 않나?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그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로, 미래로 가는 로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로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방을 가기 위한 이 로비가 협소할 수도 있고 누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비를 지나가는 그 방은 스위트홈일지, 어떤 커다란 방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방인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는 너무 로비에서 오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비는 우리가 살 방도 잘 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끌고 더 나은 내일로, 더 나은 미래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비에서 이 로비가 왜 이렇게 좁냐고, 이 로비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냐고 뛰쳐나갈 필요도 없고 거기 주저앉아 울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로비는 로비일 뿐입니다. 여기서 수속이 끝나면 하나님은 더 나은 내일로, 더 나은 미래로, 그리고 보다 나은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비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에 늘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두려울 때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곤고함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오늘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생을 살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감사의 발걸음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정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건져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우리도 함께 가자고 부르심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점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함을 믿고 평생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